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내가 지혜가 있을 때, 삶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특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말씀 안에 신앙에 모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오늘 이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는 통치 4년째부터 교만해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믿음이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이 부와 강성은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르호보암의 이 교만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도자 한 사람이 말씀을 버리자 온 백성들이 따라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잘 사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준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강성하자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성할 때, 튼튼할 때, 그리고 무엇인가 쌓아놓았을 때 그 강성함은 축복이자 때론 유혹입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기 쉽고요. 말씀을 무시하기 쉽고요. 불순종의 길을 걷기 쉽고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기 쉬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심판, 패망을 우리는 더불어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여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또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교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강성함, 위태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힘과 부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2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그러죠. 심판을 부르는 교만, 여러분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5년 만에 총체적 나라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왕이 병거 1200대를 갖고 마병 6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모든 땅을 빼앗기고 성읍도 빼앗기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기는데요. 약 180개 성읍들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국고성을 쌓고 국력을 튼튼하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나라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성, 교회의 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의 위기가 오고 자신에게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힘든 일을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겸비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시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르호보암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게 무엇일까요? 철저한 회개죠. 교만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죄의 근본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허물을 인정합시다. 구원 얻을 겸비함을 오늘 갖추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혹 하나님의 징계 중이라면 나에게 무엇이 첫 번째로 필요할까요? 스스로 겸비하여 돌았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이 꺼져가고 사라져갈 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았을 때 우리의 희망은 시작인 것이죠. 희망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겸허히 돌아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시다. 그리고 겸손합시다. 철저히 회개합시다. 교만을 꺾읍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조금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보십시오. 지은 죄는 크고 완전히 멸함을 받는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다 잃기 전에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조금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하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구원, 아니 넘치는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는데요. 보십시오. 9절 말씀.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럽니다. 500개의 금방패 다 빼앗깁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심판은 혹독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20년 만에 약탈을 당하고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은 빼앗기게 되죠. 금방패 대신 10절 말씀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방패 대신 빛나지 않는 놋방패로 만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면 영광은 빼앗기고 초라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의 영화는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12절 말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다시 회개했다는 것이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는 르호보암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 르호보암의 마지막을 통치의 종결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제3년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가 평안했지만 그러나 나라가 부국하자 교만하고 율법을 버림으로 그는 그 이후 아주 험난하고 모든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13절 말씀 맨 끝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그럽니다.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암몬 여인, 암몬 나라의 여인입니다. 이방 나라 여인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방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밀곰, 몰렉 우상을 섬기는 영적 악한 영향력을 어머니에게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구에겐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이십니까? 자녀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도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들을 선택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죠. 르호보암의 신앙의 중심이 늘 흔들렸다는 겁니다. 굳건하지 못하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갈등도 평생 지속하게 되는데요.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 삶의 평안은 사라지고요. 갈등과 양극화와 반목은 심해져가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전심 전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은 굳게 튼튼하게 반듯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우리가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르호보암도 인간인지라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될 만큼 대단한 권세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는 한 뼘입니다. 손가락 한 뼘의 길입니다. 오늘 늘 우리의 삶 교만하지 않고 우리 삶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걷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